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3장 5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겠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벳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하는 것, 또 이제 회복되어지는 부인과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이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또 남편을 버린 여인에게 주어지는 궁핍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신들의 어떤 유혹의 소리에 넘어가서 그 신들을 섬김으로 풍요를 또 부유함을 기대하고 그것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오히려 그렇게 복을 추구하는 이들을 하나님을 떠나 있으므로 더 이제 궁핍하게 만들 것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게 이제 광야로 다시 데리고 나가는 부분입니다. 광야에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게 마치 어렸을 때에 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니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키우시고 먹이시고 또 가르치셨던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광야 시절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신혼과 같았던 시절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떠나버린 그 음탕한 여인의 마음을 또 그 마음을 돌이키고 그 안에 있던 그 첫사랑의 경험과 기억을 회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내가 나를 다시 남편이라 부를 것이다. 내 남편이다 부를 것이다.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바알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주된 어떤 우상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바알이라는 이름은 남편이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알이라는 이름을 이제 그 하나님 백성의 입에서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남편으로 고백하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리고 그 날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회복의 날에 근데 그 회복의 날로 가기 위해서는 거친 들이라고 하는 광야의 삶을 다시 경험하게 되겠죠. 그 날에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공중의 그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연에 있는 생명체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말은 이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땅에 활과 칼이 꺾여 전쟁이 없을 것이다.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그들과 함께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든다라고 하는 것인데, 고대에는 이제 아내를 사오는 개념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지참금이라는 게 있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아내의 아버지에게 그리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참금을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값을 지불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이 부부의 관계를 들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또 다시 나오죠. 내가 응답하리라.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이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회복이죠. 풍요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이 제때 비를 내리고 그 비를 받은 땅이 곡식을 내고 풍부함, 풍요로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이제 약속의 땅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약속의 땅에 심겨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언약이 다시 갱신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는, 이 호세아를 의미하죠.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이제 호세아가 아내로 삼았던 고멜인 거죠. 고멜이 그 사이에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데리고 오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서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아다 나도 내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제사장이 없다는 것이죠. 드라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형태로 지내다가 그들이 돌아오는 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하는 회복의 때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남편을 버렸지만 남편 대신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세우고 새롭고 부유한 관계로 회복시키실 것을 호세아가 아내와 재결합하는 걸 통해 보여주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녹초가 된 백성을 달래고 어르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거친 들처럼 황폐해졌지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단이 없는 그 광야가 오히려 그들에게 새로운 관계의 출발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처음부터 출애굽부터 시작하실 것입니다. 광야를 포도원으로 아굴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진 않습니까? 바알은 자기 남편을 부르기도 하는 말이었는데, 거룩한 이스라엘, 신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알이 아닌 남편으로만 불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을 우상들처럼 바알이라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가져다 준 복은 신앙의 수식어로 치장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바알로 부르는 거짓된 증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자신을 알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안다는 것은 추상적인 성찰이 아닌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 진실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의 삶과 현실과 사이에 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알면 내 욕망으로 만든 우상이 무너지고 내 야망으로 만든 활과 칼은 꺾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창조 질서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피와 전쟁으로 얼룩진 이스라엘은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씨를 뿌려 풍요를 거두는 것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많든 적든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께 구하여 받은 것일 때 진정한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전 창기로 돌아간 호세아의 아내를 다시 맞아들이라고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값을 지불해서라도 아내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라 하십니다. 호세아는 그의 아내가 보낸 숙녀 기간처럼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왕도 지도자도 제사도 없는 암흑기를 거친 후에야 정결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고난으로 내 죄와 부족함이 드러나거든 자숙과 성찰의 기간을 자처해서라도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위에 끊임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내 입에만 머물면서 내 삶에서는 실천되지 않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진흙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